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지 못하면 결국 영적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이 모두 없어졌고 밖에는 칼이요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망갈 데가 없고 어떤 사람도 심판에 제외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 상태는 예루살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포위되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기근과 전쟁으로 인한 전염병, 두려움,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슬피 울 것이며 16절이죠. 17절에 보니까 피곤하고 무릎과 물과 같이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하여지리라. 18절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대머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즉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악의 부정적인 감정이 여기 다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피곤함과 두려움과 수치와 약함과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입니다. 은과 금을 그들이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그것으로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의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그릇들과 제물들을 그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이? 제물이 그들의 걸림돌이 결국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걸림돌이, 넘어짐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것, 물질을 모으는 것, 금과 은을 모으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걸림돌로 그것이 작용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그 장식은 어떤 장식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한 금, 은 장식을 말하는 것이죠.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리라? 오물이 되게 하리라. 오물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21절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며 더럽히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축적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편리한 삶을 살고 아무리 우상 숭배를 위해서 하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요, 오물이라고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 가운데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감정의 고통을, 슬픔과 수치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죄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 번째, 22절입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얼굴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결국 영적 어두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소가 더럽혀지고 포악한 자들이, 바벨론들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더럽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전 존재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체험할 수 없고 영적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 우상숭배의 결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평안 없는 삶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진 상태는 바로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투쟁과 전쟁, 죽음, 사망 이런 것 외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영적 어둠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선지자에게는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지혜와 묘락, 책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상태, 말씀이 사라진 상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 가운데 말씀의 언약이, 묵시가, 율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사라지고 묵시가 사라지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은 나에게 사라지지 않았는가를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내 안 깊숙이 있는 우상들을 제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를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묵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그 시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가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아 나의 우상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